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될지 잘 모르지만 저희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저희 계속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셔도 괜찮고요. 교회 오시면 꼭 마스크 잘 해주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그렇게 저희가 안전하게 서로를 보호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춘천뿐 아니라 전국 곳곳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깥 출입을 하기가 조심스럽든지 혹은 병상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며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또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할 때도 있으며 주님 주시는 말씀이 눈앞에 있건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혹은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예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그 구원을 내 이름을 도우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룬 이 시대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욕심껏 세상의 달콤함에 쫓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바라며 죄로 짓눌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 예수 품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이 합심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영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병든 육체에 주님께서 새 힘과 은혜로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속히 안정되어 더욱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예쁜 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최철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전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저희들이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승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호자를 살피시면서 눈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스크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도 명예권사님을 추대하려고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명예권사 추대에 대해서 지침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전도에도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읽기 189일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금요 성경 대학을 했었는데 지금 멈춰 있어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준비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름을 지나고 9월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시겠지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교회 내에서 음식물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떡을 내시겠다는 분이 줄을 서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내고 싶다고 해서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밀리게 생겼어요. 당분간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따가 편집해야겠죠? 그런데 오늘은 있습니다. 강동구 장로님께서 떡을 좀 많이 됐다고 그러면서 가져오셨어요. 일부 분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부는 안 드렸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청소 담당자들 잘 확인해 주셔서 7월 25일 또 청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인데 세 분만 오시면 좀 외롭거나 힘들 수 있으니까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토요일 10시에 함께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소식이 있어요. 우리 이영미 집사님 따님 그 쌍둥이 딸을 얻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쌍둥이인데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뇌출혈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맥이 어딘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다쳐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좀 빨리 태어났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직 인큐베이터 속에 안에 있으면서 폐도 다 펴지지 않아서 지금 그 산소 마스크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정과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시고 또 그 아이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도 해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벌써 한 15년 정도 된 영화인데요. 2003년이 벌써 15년, 16년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존 쿠삭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이후로 존 쿠삭의 팬이 되었는데 별로 그렇게 안 계신 것 같네요. 이게 스릴러물인데요. 나중에는 공포물로 끝납니다. 이 정확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주변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다른 인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인격들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다른 인격들은 살인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영화인데 결국 하나를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거의 식스센스급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 당시에 이 영화가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TV라든지 여러 곳에서 여러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중인격이 실제 있는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다중인격 장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해리성 정신장애, 정체장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신분석에서 인정을 하는데 한 사람 안에 완전히 다른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조현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그 외부에 있는 현상들을 스스로 통합하지 못하는 한 인격이고 이 다중인격 장애는 한 사람 속에 여러 인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분석 쪽에서 다중인격 장애라고 이 현상을 가져가면서 사실 교회 쪽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동안 그런 것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진단을 했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면 정신분석 쪽에서 아우 저것들 무식한 것들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 그 문제 중에 그걸 상당히 오히려 귀신 들린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함부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 듣고 가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너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멀쩡하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귀에다 대고 축사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원래 괜찮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자리가 좀 약간 뒤숭숭해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너 귀신 들렸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귀신 들려내는 보통 전통적인 우리 과정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안찰하고 눈 쑤시고 막 계속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분이 나 귀신 들렸어 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상해지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혹은 남편에게 예수 믿자고 말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남편에게 귀신 들렸다 말하는 사람이 여러 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코피 난다고 학생이 코피 난다고 귀신 들렸다고 축사해야 된다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인 경우 맞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교회에서 워낙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현상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영적인 현상, 이 영적 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사역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비극,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 질병,
무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되는 은사,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켜서 아무나 가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너 귀신 들렸어 라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먼저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영적인 현상 위에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강탈할 수 있겠느냐. 결탁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귀신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자유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 그 영적 세계, 그 영적 진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가버나움이 이 정도에 있고요. 이게 붙어 있어요, 해변에. 그리고 갈릴리가 이쯤에 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네.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밤새. 그래서 도착한 부분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가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다라가 맞는 것 같고 거라사는 조금 데가볼리 지역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거라사의 행정구역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좋아해야지 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끌어낼 만큼 힘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밤낮 소리 지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할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생명보다는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더 좋아하고요. 함께 어울릴 수 없고요. 자기를 파괴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접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번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고 축사하고 해본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물론 제 어린 시절에는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계속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제가 정확하게 그게 맞는가 아닌가 그걸 말을 못 하겠어요. 녹화가 되지 않는다면 얘기할 텐데. 네, 아무튼 어릴 때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본 것이나 몇 번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그 많던 귀신이 다 어디 갔지?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많았거든요. 다 어디 갔지?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예전만큼 악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하지만 비록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이 귀신들의 특징,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알고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생명보다는 사망을 사랑하며 사회성이 없고 통제되지 않고 폭력적인 현상을 볼 때마다 귀신이 드러나면 쫓겨나니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깊이 숨었고 대신에 그 특징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둘러봐도 이 귀신의 영향, 이 귀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쉽게 알고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연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이 사회예요.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요. 어린아이 가방에 가두고 발로 밟고 자기 놀러 가야겠다고 게임해야겠다고 어린 아기를 방치해서 굶어 죽이고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경비원에게 너는 내 종이야 노예야 이런 말 함부로 하고 많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뭐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기분 나쁜 거지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이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겠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너무나 귀신의 그것을 닮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내면 쫓겨나니까 귀신의 역사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귀신의 역사는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어느 나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회가 바로 이 지구상입니다.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귀신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었어요. 아마 이 부르짖으면 절규에 가까운 우리가 듣는 그 귀신의 음성 있잖아요. 영화에서 같은 나오는. 근데 실제로 귀신이 그래요. 그 정도로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런 괴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소리 잘 지르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아무튼 막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귀신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긴 하지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그냥 하던 대로 놔두기를 바라는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귀신의 역사를 좀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이 사회와 교회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 기준이 다 사라졌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진리마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귀신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래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동성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목회지 세습의 문제입니다. 세습 안 한다고 하고 세습을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재산인 양 물려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에 기름 찬 거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입은 교만하고 움킨 것은 찢으려고 하는 젊은 사자와 같다. 악인이다. 시편 17편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들도 다 공범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성애든 거짓말하는 자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더 큰 죄고 거짓말은 좀 약한 죄고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만 욕할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먼저 욕먹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잘 알아도 아주 큰 소리로 몸서리치면서 나 괴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귀신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아마 그 모든 영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잘 안 보였나 봐요. 왜 안 보였을까요?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군대라고 하는 원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army, troop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덩어리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많다는 뜻입니다. 그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귀신은 대화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 사람 아닌 인격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귀신과 대화할 때 이 거짓의 압이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솔직하게 귀신이 말하는 거지 귀신이 우리한테까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얘기 드리면 이 우리나라 귀신론 이단 중에 누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귀신이 우리 조상들 중에 이렇게 하늘로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머물다가 그 자기 가족 누군가에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단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드러나면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쫓겨나려고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잘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본 적도 없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친척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귀신들 쫓아낸다 보면 꼭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 쫓겨나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그걸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귀신이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많으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거의 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바다를 비탈 향해 달려 내려가서 바다에 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귀신의 그 폭력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귀신은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귀신은 사는 곳이 있어요. 바로 육체에 거한다는 겁니다. 다른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 물 없는 곳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곳에 간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갑니다.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귀신이 들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물 없는 곳. 어떤 곳이 물 없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런 곳이 바로 물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내가 쉬고 싶다. 내 집이다. 이렇게 좋은 집이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씀이 없는 사람일수록 귀신은 이렇게 편안한 집이 있다니. 그러면서 그 집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귀신이 그 자기가 나온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을 나오면 다른 집 찾아다녀요. 그리고 귀신의 수에 따라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이 군대 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귀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어떻게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치던 자들이 무서워서 읍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돼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기 때문에 돼지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소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돌보던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가서 주인들에게 잃은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 돼지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돼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겠죠.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상황인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묶어놓으려고 해도 다 끊고 통제가 안 되던 사람이 옷 입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온순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해 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일으키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의 반응은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본문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동네를 떠나달라고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 간구했습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내쫓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기 싫어했던 그 간절한 만큼이나 또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던 그 동네 사람들의 탐욕이 똑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귀신이 왜 그 동네를 좋아했는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귀신이 찾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메말라가지고 그냥 광야처럼 쩍쩍 갈라진 곳이었어요. 물론 돼지가 2,000마리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 겁니까? 또 자기들은 편하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며 놀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탄이 보기에는, 귀신이 보기에는 가장 살기 좋은 은혜가 없는 메마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탐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한 영혼이 고통받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귀신의 특징은 생명보다 사망을 더 사랑하고 폭력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탐욕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내가 위에 올라가야 하고 나의 이익과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 약속의 백성,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서 캐내어야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거든요.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데 그게 사람 때려서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혼자서 집과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고, 요즘 우리가 좀 많이 듣는 이슈죠. 남의 좋은 포도원 있으면 빼앗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치를 일삼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치적을 쌓기 위해 무거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는 것들이에요. 바로 그 많은 귀신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많은 그 원인이 바로 그 폭력과 사고에 바로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예,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제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탐욕이 있는 곳에,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모든 곳에, 그곳이 사회이든지 교회이든지 그 어딘가에는 분명히 귀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 사역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먼저 하신 거예요. 뭐 21세기에 무슨 귀신이냐, 무식한 소리라라고 말하겠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지하고 용감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 또 뭐예요? 영화 속에서 아주 공포스럽게 그려내느라고 귀신을, 우리가 귀신 이야기만 하면 괜히 막 두렵고 무섭잖아요. 귀신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아주 우스워요. 벌벌 떨고요. 쫓아낼까 봐 정말 벌벌 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데 영화 속에서 뭐 21세기의 기술을 가지고 공포스러운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으로 애써 무시하지만 세상은 왜 예수님보다 점점 더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진리를 바르게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요. 정말 영혼들을, 귀신 때문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해왔어요, 교회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다고요? 교회마저 예수님 나를 놔두십시오, 저를 놔두시고 딴 데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탐욕이 예수님을 쫓아낼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나만 잘 살려고 하면서 수많은 욕심을 내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소리예요. 귀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탐욕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결국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털을 잡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탐욕을 내려놓고 그 탐욕이 귀신의 편을 들고 귀신이 살게 하는 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보여주신 영적인 진리를 오늘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많은 귀신들이 있음에도 이제는 귀신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대신 귀신의 그 역사, 그 사망과 어두움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음과 그 폭력성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탐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악한 영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예수님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뿐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항상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나 필요한 곳입니다. 딱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11조만큼 우리의 삶에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예물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내어오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에 아버지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가득하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아버지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주님 가진 것이 많지 않아 하나님 마음만 드린 손길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따스한 음성을 각 사람의 귀에 그 심령에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위하여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사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사 악한 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넘치는 악한 영과 대적하며 주의 일을 이룰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진행될 살아갈 일주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